진무겁전 조성불하사 위도중생 현출세로다 외외덕상 훌륭한 허사 상계중작도사로다나 오늘 또 전번 달에 이어서 페이지 수로는 253페이지입니다. 수량품이죠. 253페이지 수량품 그 중간에 보면은 그 제9번 그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9번 있지요? 중간에 거기에 붙어서 오늘 할 겁니다. 금방 읊은 개송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사람으로부터서 저 미물 짐승까지 전부 다가 타고난 명이 있어서 그 명만큼 살아간다라고 보통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말 그대로 맞기는 맞지요. 맞기는 맞는데 타고난 명이라고 하면은 누가 목숨을 주어서 그걸 우리가 무슨 물건 받듯이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식으로도 가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들인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무슨 소리를 떡 해놨냐 하면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태어날 적에 명을 얼마씩 주었다 이렇게 되거든. 떡 갈라주듯이 좀 누구는 좀 크게 좀 떼주고 누구는 조금 적게 떼줄 수도 있는 그런 식으로 받아나다 보니까 누구는 90에 돌아가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80, 70 그래 단 40도 못 살고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려서 죽을 수도 있어. 얼마든지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면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누구에 의해서 명을 주어서 내가 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그 명만큼 살아가는 그 같이 돼 있지만은 그런 식의 논리가 아니고 받아놨다라고 하는 것은 자업으로 자덕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업으로 자덕이다. 그게 얻었다 소리는 맞아요.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받아서 났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주어서 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농사 지어가지고 내가 거두어서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그런 계산을 하면은 맞을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내가 스스로 명을 지은 것만큼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명만큼 살다가 죽는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농사 지은 것만큼 소득을 얻어서 소득만큼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맞는 말이지 누가 명을 주어서 내가 받아놨다라고 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게 맞는 말이 우리 인간들은 좀 더 현명하니까 현명한 것만큼 이익과 손해를 따질 수 있는 그 사고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현명할수록 하는 짓이 밝게 하고 어둡게 짓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손해갈 짓은 가능 적게 하고 사람이 어리석을수록 손해갈 짓을 많이 하고 사는 게 어리석다라고 하는 겁니다. 손해가 많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많다고 하는 소리고 죄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업장이 두텁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이지요. 그래서 어리석을수록 어두운 흐리고 탁하고 장애가 많은 업장을 많이 짓고 현명할수록 자기에게 걸림이 없는 흔히들 요즘 걸림돌이 없도록 할 줄 아는 사람이 현명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목숨이 짧을수록 이 등급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보다도 등급이 낮은 게 축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축생은 많이 살면 그래도 몇십 년을 살거든요. 그런데 주로 짐승들은 3, 40년, 2, 30년, 그 다음에 10여 년 이렇게밖에 못 살아요. 그런데 축생보다 못하는 미물 곤충은 몇 달, 몇 년 이렇게밖에 못 살아. 이렇게 자꾸 어리석을수록 죄업을 많이 짓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얻어지는 게 목숨이 짧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사람도 빨리 죽으면 아이고 그 박복해라 이렇게 하거든. 어째 박복해서 명도 그렇게 짧은 거 하고 오래 살면은 그래도 그 사람 복 많게 그래도 천수를 다 누렸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치가 딱 그 아구가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금방 넓은 개성은 바로 그런 취지에서 부처님의 수명은 얼마냐? 부처님의 수명은 끝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분이 부처님인데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 그 말이지요. 아셔야 되는데 우리는 부처님이 2540년 전에 태어나셔서 당시에 80살을 사시다가 돌아가셨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어. 그래가지고 19살에 출가를 해서 30살에 성불을 하셔서 49년 동안 법문하시고 제도 중생 하시고 80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제 중간에 얘기되고, 2월 8일 날은 출가하는 날이고, 나벌 8일, 엊그제 지나갔지요? 여기는 얼마나 오셨어? 신도님들이. 왔다. 법당 터질 뻔 했구나. 나는 그때 저 서울에서 성도제의를 한다라고 해서 특별 법회가 있어가지고 일주일간 법회를 하는데 거기에 가가 3일간 법문을 한다라고 해서 그래 갔다 왔는데 그때 가보니까 정말 법당이 터질 것 같습니다. 적게 와서 터지는 게 아니고 많이 와가 터질 것 같습니다. 초파일 날은 부처님 태어난 날로 그래 돼 있죠. 그런데 실제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초파일 날은 실달태자가 태어난 날이고 실달태자가 2월 8일 날 출가를 해서 한 10여 년 동안 고행 끝에 섣달 초 8의 날 성불 하셨어요. 그때가 부처님 태어난 날이라. 그리고 2월 보름날은 우리가 말한 부처님 돌아가신 날인데 우리 불자들은 이 4대 명절을 꼭 아셔야 돼요. 근데 기껏 알고 있는 게 4월 초파일만 알고 있어. 그거는 불자 아니라도 다 알고 있는 건 뭐 특별할 것도 없어. 실제는 섣달 초 8의 날을 아마 우리 불가에서는 제일 큰 명절입니다. 실제. 속된 말로 말하자면 누구든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놓은 것보다도 키운 게 더 중요하듯이 놓은 자랑 말고 키운 자랑 하라고 했듯이 실달태자로서 출가 안 했더라면은 뭐 별것 없어요. 별것 없고 그분이 출가를 해서 돌을 닦아 성불했기 때문에 오늘날 부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월 8일 섣달 초 8의 날은 아주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 가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게 나무절에 법문하러 갈 게 아니고 이제 그 내년부터서는 이제 먹고 이 보림사에서 이거 이제 참말로 부처님 이제 생일날로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생일날이 우리는 4월 초파일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거는 천부당 망부당한 겁니다. 엄격히 따지면은 분명하게 섣달 초 8의 날이 부처님 생일날이에요. 그날이 부처님 탄생한 날인데 뭐 우리는 엉뚱하게 초파일만 내냥 야단 법석을 떨고 말이에요. 그 야단을 지켜. 서울에서는 대단하게 크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달은 섣달이고 하니까 꼭 잊어버리지 말고 자기 생일은 까먹더라도 불자면 누구 생일은 알아야 돼. 부처님 생일은 좀 알아야지. 그래서 일주일간 법회는 못할 망정 초 8의 날 하루는 해야지. 그러니까 초 1의 날 와서 용맹정진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그래야 돼요. 우리 스님네들은 자그만치 만 일주일간을 용맹정진합니다.
그 부처님 탄생을 기해가지고, 그게 초 하루날 새벽 3시부터서 요 땅 해가지고, 초 8회 날 새벽 3시까지 하니까 만 일주일이지. 그때까지 잠 잤다가는 죽어. 맞아, 죽어. 부처님은 6년 동안 잠을 안 자고 공부했는데, 우리는 일주일간도 잠 못 잔다고 죽을 거 하나도 없어. 그런, 뭐인가 결단심이 있고, 뭐인가 딱 부러지는 생각이 있어야, 뭐가 팔자가 고치지지, 팔자가 아무나 고치는 게 아니라 하니까. 그런데 다만 부처님이 80에 돌아가신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그런 업을 짓기 때문에 한 7, 80년 살고, 짐승은 그 어리석어서 3, 40년 살고, 이러듯이 우리 인간이 기껏해야 그 지혜가 누구나 다 대동소이해요. 그게라. 도토리 기적인데, 대개가 생각이 같아요. 그리고 하는 짓이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니네 없이 사는 생명력이 한 7, 80년 요거밖에 못 살거든. 그러니까 부처님이 우리 같은 동네에 딱 오시니까 맞춰와서 또 그렇게 딱 자기 생명도 그만큼 맞춰한 거예요. 맞춰야 도업을 한대라. 쉽게 말해서 아주 정확하고 쉽게 말하자면은 우리 중생기에 부처님 왔어서 일부러 동업을 했습니다. 동업을 하다 보니까 7달 태자로 태어나고 어떻게 저떻게 해가지고 우리 생명만큼 살다가 가신 그런 계산이 되는데, 실제 부처님의 생명은 무량무변합니다. 무량겁인데도 다만 우리 중생들에게 이래 딱 맞추려다 보니까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보여줬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신 것은 마치 해와 달이 구름에 가린 택밖에 아니다. 해가 지고 달이 져서 진 게 아니고, 다만 구름이 가려버리니까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됐듯이 부처님이 돌아가신 것도 중생들에게 잠깐 안 보였다가 잠깐 모습을 숨겨버린 것 뿐입니다. 그것이 원칙이라. 다만 무엇 때문에 그러면 이 세상에 모습을 보였다가 모습을 감춘 이유는, 모습을 보일 때가 되면은 중생들에게 꼭 모습을 보여야 중생들에게 덕이 되는 중생들에게는 모습을 보였고, 모습을 감춰야 중생에게 이익이 될 때에는 부처님이 모습을 감추었어요. 그러니까 두 개 다가 그 말이에요. 오직 중생을 위해서, 그 말이에요. 오직 중생을 위해서 모습을 보이길 때는 보이고 모습을 감출 때는 감췄다. 다시 말하자면은 모습을 나타내야 중생이 덕이 될 때는 모습을 나타내고, 모습을 감추어야 중생이 이익이 될 때에는 모습을 감추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죽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태어나야 된다고 하는 이런 논리하고는 전혀 다르지요. 부처님은 오직 중생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기도 하고 중생을 위해서 이 세상을 잠깐 떠나기도 했다라고 하는 말이, 그것이 부처님의 바로 보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